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자기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다 한 번 이상은 이 나만의 이름과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내가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당시에 이 국제 정세를 보면 당시에 이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스라엘인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북이 지금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하고의 사이에서 갈등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아람이 국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람이 국력이 좋았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좀 눈치를 보는 국력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국력을 강하게 만든 가장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곧 뭡니까? 이 아람의 국방력을 의미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기 때문에 아람의 군사력이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아만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고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진 듯한 아람의 왕이 있지만 그러나 왕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2인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만에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아람 안에 있는 지금 아람의 국방력을 상징하는 나만에게 문둥병이 걸렸으면 거기에서 좋다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잘 고친다는 의사들이 이 나만을 다 다녀가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약들은 다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약 처방이나 모든 것들을 조치를 다 했는데도 문둥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고쳐집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고쳐질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파력이라든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 자기의 오른팔 격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람의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만이 거기 가면 고쳐질 수 있을까? 근데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고쳐주시오.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이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보다 힘이 더 센 나라가 압력을 행사해 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병을 못 고쳤다.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또 이 아람이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왕궁에 와 있는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온 나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아마도 저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엘리사가 선지자가 보내라고 하니까 나만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나만은 이 이스라엘에도 알려진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가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라고 하는 말을 자기 하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제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 말하자면 우리하고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강한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의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공격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고 내다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만이 아니 도대체 그냥 일반 손님이 와도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고 그렇게 준비해서 주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형편없이 대우를 하느냐, 이렇게 의전도 엉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나만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웃기네.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의 아바나나 바르바리라고 하는 요단강보다 수질이 훨씬 좋은 강들이 있는데 왜 이 요단강 안 좋은 물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몸을 씻어야 되느냐? 우리 집으로 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가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전쟁 준비를 생각을 하고 가겠죠. 이렇게 괘씸하게 나를 국빈 대접해도 지금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지 말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해? 나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만 앞에 종들이 나섭니다. 종들은 여러분 볼품 없는 사람들이죠. 당시에는 재산과 같은 거죠. 1번 종, 2번 종, 3번 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되는데 또 없어도 그다지 그러면 다른 종들로 채우면 되는 거죠. 이 종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종들이 얼마나 나만의 지금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정말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으면은 그것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화를 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해도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소한 일을 안 하고 만약에 하고 나서 결과가 이렇다면은 그때 가서 화를 더 내시면 되고 선지자가 하라고 했으니 아무것도 아닌 이 사소한 일을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들이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종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칼을 빼서
전부 다 그냥 정리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종들은 조용히 자기들의 인생이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만이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사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사소한 일이고 잠깐 시간을 내어서 어차피 우리가 아람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하는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내가 했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가 꺼냈다가 잠궜다가 꺼냈다가 7번을 하고 나니 이 나만이 나이가 어떤 나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원래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피부보다 훨씬 더 곱고 뽀얀 상태의 살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느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주 사소하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국력이 훨씬 강한 아람이 굳이 이스라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이야기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지역신 중에 하나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니 내가 섬기는 신은 형편이 없고 저 볼품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저 조그만한 나라가 섬기는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위대한 신이면 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국력도 약하고 나라의 분위기도 엉망이고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에서 왜 내버려 둘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신이 정말 가장 위대하고 참신이라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둘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나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라도 모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로 온 것은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교만을 내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편지까지 써주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대로 된 의전도 받지 못하고 시골 어느 구석에 은둔해서 살고 있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왕이 가라고 해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엇을 믿고 아람의 2인자가 무엇을 믿고 거기에 가는 것입니까?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계속해서 이 나만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과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는 그 발걸음이 이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로 가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선지자에게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상상한 건 뭐예요?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아이고 우리 나아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와가지고 이 나아만의 그 문둥병 환처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 병 안 고쳐주시면 우리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아만이 생각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언가 좀 이렇게 가야 분위기도 잡히고 모양새도 있고 뭔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일도 좀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엉뚱한 것이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 볼품없는 일이에요. 별것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연약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 엉뚱하고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그 다음 순서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주셨어요. 나만은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해결책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만이 화가 난 것이고, 나를 푸대접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건방진 그러한 모습 때문에, 태도 때문에 나만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너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너의 모든 교만 내려놓고, 너의 그 권력도 내려놓고, 아람 왕에게 편지 한 장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산골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데 살고 있는 이 선지자를 찾아온 것 아니냐? 그러면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치료받는 거죠. 병이 낫는 거죠. 그 병이 낫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을 때, 내가 예상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아람에서부터 왜 여기까지 이 이름 없는 선지자, 이 엘리사를
여기까지 왜 찾아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만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예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자존심 싸움에서 이 나만처럼 무언가 지금 마지막 한 고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요, 신나게 갔습니다. 신나게 가다가 어디 광야를 좀 지나가다가 샘을 딱 만났는데, 광야를 하루 이틀만 지나가면 목이 벌써 타서 너무 힘들잖아요. 샘을 만났으니 너무 반가워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셨구나. 근데 물을 딱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쓴 물이에요, 쓴 물. 어디 나옵니까,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쓴 물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그 오아시스의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넌 기쁨과 승리의 감격에 춤을 추면서 막 잔치를 벌이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흘 정도 광야를 딱 가니까, 광야에서 사흘 정도 지나면은 정말 목이 마르고 기진맥진합니다. 만난 우물이 쓴 물이에요. 마라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난리를 칩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도대체 이런 물을 주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가리키셔요. 그리고 그 나무를 이 오아시스 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건 합리적인 일입니까? 이거는 좀 뭔가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마라의 쓴 물을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고, 그 자리에서 뭘 하셨냐면, 이대로 행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시험해 보셨다, 또는 그 장소가 시험해 보신 장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에게도 나만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오늘날의 과학시대에 지금 얼마나 지금 AI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인류의 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AI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과학 문명 이 시대에 하나님,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접고 제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뭘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 큰 거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나만에게 새 살 주신 것처럼 또 오늘 오전 말씀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하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